네, 그러면 이제 동양의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전에 23쪽에 제일 밑에 보면 그 프린트 23쪽 제일 밑에 표를 보면 선생님이 동서양의 죽음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놨어요. 이거 한번 빈칸 먼저 채우고 볼까요? 빈칸은 유교, 불교, 도가, 그렇죠.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해창쌤이랑 같이 유불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걸 이해하면 돼요. 유교에서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인의의지 이런 걸 실천하는 군자의 삶을 추구했죠. 그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보단 현세의 도덕적 삶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중심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다. 그리고 현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과정이다. 우리 인연생기, 연기사상 기억나나요? 지금의 삶도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래요. 그게 바로 전생이고요. 그게 바로 윤회사상인데요. 이따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도가. 도가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거다. 이 기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 우리 도가에서는 자연에 따른 삶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그것처럼 죽음도 자연의 과정, 자연스러운 것, 자연의 섭리 이런 걸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유교부터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의인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보면 아는 분들 있나요? 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청포도 활동한다고 그 가은이랑 막 유민이, 준환이, 그 우리 반의 미니 막 등등 이런 친구들이 여성, 남성 독립운동가 조사하는 것도 봤었는데요. 맞아요. 여기 지금 독립운동가 분들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번 주에 기념일이죠. 5.18 민주 광주화 운동. 그죠? 민주화 운동 사진도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건 올바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정말 멋진 존경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 왜 이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요?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떤 죽음을 또 맞이했었나요?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도덕적인 삶을 위해 또는 올바름을 위해 정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고 또는 고통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셨던 분들이죠.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영화를 작년에 여러분들이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살을 봤나요? 그죠? 그 한국사 시간에.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진짜 청년들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특히 대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 당장 내가 잡히면 고문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그것도 아니 정반대죠. 더 많은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군 정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세상, 민주화된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싸웠죠. 그래서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도 계셨고요. 그 외에 이름이 없더라도 수많은 분들이 싸웠죠. 유교에서는 이렇게 죽고 나서의 삶보다는 현세를 더 중요시 여기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보다는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세랑 내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세랑 내세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세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삶 또는 뭐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내세는 미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동양에서는 현세의 삶을 훨씬 더 강조한대요. 그래서 살신성인이라는 말도 여기 나와 있죠. 즉, 내가 몸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또는 그 얻은 거, 도덕적인 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사상인 거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겨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애도를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장제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죽음보다는 현세,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고 나서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제사제도가 왜 이렇게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귀신을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산 자녀의 도덕적인 도리,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나의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제도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뭐 변질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전통 문화에서 원래는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제사제도도 자체도 엄청 화려하고 허례허식이 가득하지 않아요.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뭐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뭐 제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자네,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삶도 우리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은 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즉 귀신은 있어. 귀신이 너무 중요해. 죽고 날 삶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막 굿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고 이 과정, 이 문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내가 효도하는 거. 부모님이 나를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막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혼자 제대로 못 먹을 때부터 나와서 내가 그나마 일어나서 걷고 숟가락을 들고 할 그 나이까지는 한 몇 살일까요? 최소 3년은 그렇게 키우셨겠죠. 그래서 그만큼은 부모님 묘자리 옆에서 3년상을 치러야 된다. 이런 문화도 있었고요. 즉 유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세중심적 사상이다. 도덕적 삶을 중요시 여긴다. 상장제례를 통해 애도하는 문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통해 인을 완성하는 것,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걸 알 수 있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현세의 도덕적 삶을 위해 자신의 인격적 수양과 도덕적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친구들 생각. 동우는 공자가 마음에 와닿았대요. 내가 내 삶도 잘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걱정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죽고 나서의 삶을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영광이는 우리 아까 제사제도 얘기한 것처럼 꼭 그렇죠. 맨 앞에 보여줬던 그 장지까지 상여를 이고 가는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 잘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연이는 죽으면 다시 환생하거나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죽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상일까요? 선생님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는 만화예요, 만화.
지옥문, 악의문, 축생문, 아소라문, 인간문, 천상문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고 나서 만나게 되는 문인 거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의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관에 산다고 치면 우리는 인간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 나와서 다시 환생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울 사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주인공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요 소방관도 인간문 또는 천국, 천상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요 변호사 막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이거는 스포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신과 함께 다들 많이 봤을 텐데 그리고 거기서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흐름도 어떤가요? 권선징악적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그 매번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이 도깨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기 초에 도깨비 소동이 있었다고 선생님 들었는데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종종 들리는 그 두오고 2학년 교무실에 도깨비가 계신다고. 어쨌든 그분들처럼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 속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세계관이 나오죠. 인간은 모두 네 번의 생이 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아까 천국으로 가는 천국이라고 선생님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하늘나라로 가서 여태까지 못다 누린 복을 누리게 되는 천상문으로 가는 게 있듯이 여기서도 네 번째 생을 다 살았을 때 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었을 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저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차를 마시는데요. 전생의 기억을 잊게 해주는 차래요. 그게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거기에 나오는 저승사자들은 왜 그 저승사자가 되었냐면 평생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승사자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보기에 불교랑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사상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바로 연기설이죠. 연기설. 인연? 생기죠.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죠? 이게 바로 연기설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도 지금 윤가람 윤리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윤가람의 삶도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죠? 2003년인가? 그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그 이전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전생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업보, 선행과 악행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 그 다음의 삶이 결정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선행과 악행에 따라 미래, 내생이라고 하죠. 내생도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생이 또 다시 전생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즉 삶과 출생,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마치 이거는 바퀴 같죠. 그죠? 바퀴가 회전하는 거와 같죠. 우리 오륜고동, 사륜고동 이런 말 들어봤나요? 바퀴 윤자를 써서 윤, 회전한다 해서 회. 이거를 바로 윤회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윤회설이 뭐냐? 위에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윤회 과정에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죽음은 생로병과 더불어
대표적인 고통이며 현실의 세계로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죠. 해탈이라는 것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대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고 나서 또 반복해서 태어나고 죽고 나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윤회. 즉 다시 다음 생이 반복되지 않은 거. 이걸 바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깨달음.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배웠던 거 3법인 사성제. 우리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지 집착과 우리 막 애욕 막 이런 거 삼독, 탐진치, 무지, 무명 이런 것들이고 이걸로 인해 고통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고통은 어떻게 없애느냐? 팔정도와 같은 이 중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면 나는 해탈하게 돼. 깨닫지 않아. 그럼 나는 또 다시 윤회하게 된다고 봐요. 즉 해탈한다는 건 윤회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즉 깨달았으면 해탈하고 윤회하지 않는다. 깨닫지 않은 상태는 윤회한다. 윤회는 우리는 다시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서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전생에 뿌려진 씨앗 이번 생에 오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거. 전생이 이번 생, 현생으로 오는 거죠. 그죠? 다음 생, 내생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사이사이에 내 업보에 따라 내가 지은 행동 이런 것들이 보상할 때 하는 그 보자거든요. 되돌려 받는 과정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즉 해탈한다? 그러면 다시 내 생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요거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골랐대요. 그죠? 전생 체험 이런 거 초등학생 때 좀 유행이었거든요. 막 그런 책도 있고 그랬어요. 친구들끼리 막 실험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전생은 뭐였을 것 같나요? 그리고 지금의 삶으로 인해서 다음 생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요? 또는 해탈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깨달음, 어떤 공부, 어떤 가르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민주는 이런 얘기했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악한 짓은 하지 말고 항상 착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동시에 불교의 윤회 사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대요. 우리 방금 봤던 드라마, 영화, 만화 여기서만 해도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동양 사상의 불교에서 선행과 악행이 내 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전생에 뭐였길래 잘 안 쓰나? 아니면 죄 짓고 살면 안 돼. 다음 생에 벌 받아. 이런 말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죠. 혜민이는 나의 현재의 삶이 과거와 미래에 다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 그죠? 선생님 아까 도깨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도깨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이어져 있어요. 어떠한 행동, 어떠한 그림, 뭐 제스처, 사람, 뭐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생과 지금의 생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뭐 사람의 관계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 드라마라서 선생님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 생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대요. 세상에. 나의 현재 삶에서 노력 없이 받은 것들을 자만하지 않고 감사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쌤이 그 꼬마 철학자라고 한 게 무색하지 않네요. 이거 참 멋진데요. 제이는 죽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 고통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윤회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럼 불교의 삶은 고통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삶이 이어지는 윤회를 겪고 깨달으면 그 윤회에서 멈추게 된다. 우리 지금의 삶은 이전의 삶에서 했던 선행과 악행에 인한 업보로 인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 전생이 좋은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